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9장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잠언 5장 15절에서 23절 말씀. 너는 내 운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서로 수양하는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내가 어찌하여 운노를 눈망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런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죄에 매이나니. 같이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신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나라를 보면 근대에 나라에서 하는 일이 잘하는 일도 있고 또는
잘못하는 일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하는 일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면 새마을 운동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초가집이 없어지고 또 길이 넓혀지게 되고 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것들을 세워서 그래서 체계적으로 우리 경제가 조금씩 나아져서 지금은 뭐 경제 10대 대국에 들어간다 뭐 그런 말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렇게 뭔가 좀 잘하는 그런 정책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하는 정책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장려하는 것.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70년대에 둘도 많다고 하고 이제 뭐 딸 하나 아들 열 부럽지 않다 뭐 그런 뭐 표스터 같은 것들을 뭐 걸어놓고 해서 아기를 덜 낳게 하는 그런 일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둘은 기본이고 셋, 넷, 다섯 뭐 이렇게 심지어는 뭐 10명도 낳는 그런 가정도 있는데 그 저출산 장려로 인해서 둘도 이제 많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런 일들. 그때 저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는데 동원 예비군이라고 해서 일주일 동안 군 부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요. 그런데 월요일 날 들어가면 그때 중대장이나 뭐 위에 이제 간부들이 나와서 정관 수술을 받으면 그 동원 훈련 예비군을 면제해 준다고. 그래가지고서 많은 그 예비군 훈련 받으러 갔다가 그냥 어디 가서 수술을 해서 정관 수술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1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세계 1위에 세계. 제일 그 출산을 하지 않는 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보게 되면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몇 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한 명도 없어지게 된다고 이렇게 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득이해서 어떤 특별한 일 때문에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독신으로 사셨고 또 지금의 신부님들이나 수녀님들 이런 분들은 독신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또는 부득이해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됨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창조하시고 또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여자를 창조한 이유를 성경에서는 돕는 배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함께 살도록.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아니 목사님 함께 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필이 없는데 어떻게 함께 삽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부득이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짝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부득이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사람을 만나서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고 뭐 젊은 아이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상형이 있대. 이상형.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나는 이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상형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 이상형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그 이상형의 상대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확률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이상형은 그 사람은 안 좋아하거든요. 뭐 이상형 많이 계시면 이런 남자면 좋겠다고 키가 크고 돈도 많고 뭐 헛벌도 뭐 다 그런 남자는 당신을 안 좋아한다고 김창국 강사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상형을 만나고 이상형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는데 실제적으로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형이라 할지라도 막상 결혼하고 살다 보면 그것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연애할 때하고 결혼하고 나서의 사람이 바뀌잖아요.
저희 아내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연애할 때 뭐 해준다고 뭐 한다고 다 얘기했는데 하나도 실천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다 도둑놈이고 뭐 거짓말쟁이고 다 그러는데 뭐 결혼하려고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이제 어떤 딸이 남자를 데려갔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게,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 딸 아버지가 그 사람한테 교회 다니겠냐고, 세례 받겠냐고. 그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다닌다고 얘기했어요? 다닌다고 그러죠. 열심히 다닌다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잖아. 있긴 있는데 또 막상 결혼시키고 나면은 언제 그렇게 약속했느냐 하다시피 이렇게 또 안 다니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가둬놓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가정을 이루는데, 물론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살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남자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여자가 아니고 우리가 가정을 부부로 사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정말 참고 사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보니까 금방 결혼했다가 또 금방 이혼하고,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비행기 안에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여행이 아니고 신혼여행이 아니고 이혼여행이 되는 그런 일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서 뭐 돌아온 싱글이나 뭐 그런 말도 뭐 나오고 그러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가지고서 뭐 또 짝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프로도 가끔 보게 되는데, 물론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남자가 바람을 피고 여자가 바람을 피고 이러는데 어떻게 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유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이해를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18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생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증거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영모하라. 족하게 여기라, 이런 말이 여기에 이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족하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조건이 맞아서 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생각한 것은 열인데 근데 상대방을 보면 열도 못 되고 뭐 다섯도 못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한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족하게 여기게 되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그러니까 아내가 또는 남편이 부족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하고 족하게 여기게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은 평탄하게 갈 수 있고 제대로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꾸만 이 부분에서 족함이 없게 되고, 심지어는 뭐 비교를 하잖아요. 옆집 남자는 뭐 어떤데 내 남편은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벌써 가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따라해보면 그래도 나보다 낫다. 그래. 항상 우리는 착각 속에 사는 게 내가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보다는, 그 남편보다는, 그 아내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내가 저 사람 만나서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 어려운 일들을 지금 내가 겪고 있는데, 난 초년 때, 나는 총각 때 잘 나간 사람이라고 나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뭐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렇게 혹이나 지금도 그 착각 속에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아내가 족한 사람이고, 또 더 나가서는 뭐라 그래요? 연모하라 그러죠. 연모. 항상 늘 생각하고 사랑하고, 근데 뭐라고 그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어요? 항상 연모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기쁨을 갖고. 대부분 남자들은, 또 김찬호 교수 얘기해요. 대부분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목소리 좋은 여자, 돈 많이 있는 여자, 막 이렇게 몇 가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물어봐.
그러니까 다 뭐 이런 얘기, 음식 잘하는 여자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김차옥 교수는 뭐냐면 예쁜 여자를 좋아한대. 다른 건 다 제껴놓고 예쁜 여자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예쁜 건 좋죠. 예쁜 건 좋은데 그것도 뭐 연애할 때나 예쁘면 정말 좋은데 연애 끝나고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미인하고 살아도 그거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쁘다는 것도 예쁘다는 느낌도 없이 산다는 게 또 세월 지나다 보면 똑같이 늙어가게 되고 그 얼굴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또 성형이 얼마나 많이 발전돼 있어요. 어디 저는 이렇게 TV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나 이렇게 우리 아내가 보면 어디 고쳤다고, 뭘 높였다고, 뭘 이렇게 찢었다고, 뭘 크게 했다고, 뭐 그게 표시가 나나 봐. 돈만 있으면 제가 한번 압구정동을 가봤는데, 아이고 성형외과가 얼마나 그냥 뭐 건물마다 다 성형병원이고 심지어는 그 한층에 몇 개씩 이렇게 막 있기도 하고 그런 심지어 중국 사람들도 와가지고서 관광 오는 것이 아니고 성형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물론 예쁘면 좋겠죠. 예쁘면 좋고 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는데 그거 얼마나 가능했습니까? 아무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쁜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음식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평생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 잘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족함은 없어요. 어떤 여자가 하고 살든지 어떤 남자하고 살든지 온전한 만족이 없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잠언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에서 만족을 못하니까 자꾸만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견눈질하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어떤 여자가 최고 여자일까? 그 남자가 볼 때 이런 여자가 최고 여자다라고 할 수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일까요? 예? 지혜로운 여자. 뭐 그거 참 이상적인 얘기예요. 어떤 여자가 최고예요? 그럼 수직 여자가 최고 여자예요. 제일 잘해주잖아요. 제일 잘해주잖아요. 기분 맞춰주고 뭐 제일 잘해주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 돈 뺏어가려고 그러는 거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취해가지고서 집에서 맨날 바가지 긁고 쟁소리하고 그러는데 술집에 가면은 막 그냥 뭐 왕자 대접해주고 귀족 대접해주고 뭐 어떻게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서 그 얘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넘어가게 했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게 했느냐. 자꾸만 아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만족을 해소하려고 자꾸만 밖으로 나가게 되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데 취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탄이 되게 되고 아이들은 막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가정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정교육도 안 되니까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자녀들 문제로 심지어는 가문의 문제로 이게 바뀌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지금 사는 그 남편이 지금 사는 그 아내가 최고의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 되고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했잖아요. 결혼 주례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가정은 만들어가는 거다.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이제 대학 교수로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런데 한번 만나서 밥을 먹는데 제가 예화로 쓴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설교를 보고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딸이 10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나에게 출가를 하는데 근데 다른 딸들은 다 남자를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한 딸은 이 남자를 데려오지도 못하고 어쨌든 그냥 늘 골칫거리야. 이 어떻게든 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딸을 자기한테 달라고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지참금을 주는데 내가 지참금을 내겠다고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딸들은 막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딸은 늘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몇 년 흘러서 이제 큰 일이 있어 다 모였는데 그렇게 걱정했던 딸이 최고 여자로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지금의 환경이, 지금의 조건이 지금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부족하고 지금은 잘 안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돼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제 잠언 맨 마지막 31장에 어떤 이야기예요? 현숙한 여인 이야기, 현숙한 여인. 이게 결론이거든요. 결론인데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다.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게을러서 먹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해서 먹는 거고, 그 여인은 가정을 세우고 남편은 장로들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 앉게 하고 자녀들은 아침부터 부지런히 일어나서 배우게 하고 일하게 하고, 그래서 그 잘 세우는. 그래서 맨 마지막 한번 봅시다. 결론이 뭔가 한번. 잠언 31장 맨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남편이 얘기하는 거를 한번 29절, 30절, 31절. 그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잠언 31장 29, 30, 31절 읽어보겠습니다. 덕행에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나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남편을 잘 세우는 아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어머니, 이런 역할을 흔히 말하는 건 뭐예요? 현모양처가 되는 거죠. 그런 일들. 남자는 남자대로 또 가장으로서 내가 할 도리를 잘하고 그러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만난 사람과 만들어가는 거예요. 뭐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면 더 잘 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그래. 물론 그렇게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잘해야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잘 못하면서 다른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이뤄가는 것, 그것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느냐? 나한테 문제가 있고 내가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정을 세우는 것,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는 것,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잘 있어요. 부득이한 부분도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서로 헤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이 가정의 부족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잘 세워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 나한테 있는 거야. 여자는 여자로서의 도리를 잘하고, 아까 얘기한 게 늘 그게 정답인데, 여자는 정말 음식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어떤 자매가 결혼하기 위해서 저한테 왔어요. 상담하러 와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음식 잘하면 된다고. 음식만 잘하면 정말 가정이 더 화목하게 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크게 되고, 남편도 기가 살아서 또 밖에 나가서 잘하게 되고 그러는데, 게으르고, 요즘 여자들은 음식을 못하고, 우리 딸도 음식을 못하는데 걱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음식을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하나. 근데 제 아내 보니까 처음 신혼여행할 때 소꿉장을 하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음식을 잘하는지 몰라요. 뚝딱뚝딱 하면 맛있는 거 만들어 그러는데, 배우고 또 노력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 우리가 맞춰가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룬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출가 외인, 이건 잘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출가 외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부터 했던 말이잖아요. 딸이 시집 가면 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집을 보내도 자꾸만 그 친정에서 관여하고 이러니 저러니, 심지어는 그 친정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시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물론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해서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지만 시집 보내면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도록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만 요즘은 또 남자들이 또 자기 그 어떤 부모님보다 친정에 뭐라 처갓집에 있는 데 가서 뭐 한다고 그래서 요즘은 딸을 주는 게 아니고 아들을 빼앗아 오는 거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냥 잘 살게 아들이면 아들대로 딸이면 딸대로 그냥 이제 독립해서 그들이 잘 살도록 기도해주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조금씩 도와주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만 관여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 딸은 시집을 잘 갔어요. 시어머니 얼마나 잘했는지 뭐 그렇게 조금씩 이해해주고 보담아주고 그렇게 하면 서로 그 아이들이 잘 자랄 텐데 자꾸만 관여하고 친정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 가정의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했어요. 출가 외인이에요. 출가 외인이고 또 남자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옛날에 쓰던 말 중에 하나고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옛날에 뭐라 그러면 조강지처럼 말 쓰죠. 왜 조강지처럼 많이 나왔어요? 이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 남자가 바람. 근데 다 이런 저런 만나보니까 그래도 집에 있는 아내가 최고라는 것을 그때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조강지처가 최고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와 이 여자와 온전히 가정을 잘 이루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하잖아요. 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사람끼리 만나서 서로 이해해 주면서 서로 세워가면서 그러다 보면 그것이 행복하게 된다. 어떤 분이 60 넘은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60 넘어서 행복하다는 60 넘어서. 그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어려운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0년 40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되고 뭐 그러니 이 사람은 성격이 그렇고 이 사람은 뭐가 그렇고 다 이제 이해하게 되니까 또 거기 맞춰서 또 살다 보면 그것이 또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잘 깨달아서 지금 내가 만난 이 남자와 지금 만난 이 여자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녀들 이런 가정들을 잘 세워나가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까 맨 마지막에 읽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남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여자가 돼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저녁 때 이제 이렇게 TV 보는데 아까 돌싱글 뭐 그거 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혼했는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 뭐 그러거든요. 물론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없잖아. 특이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 내가 잘 그것을 세워나가고 잘 맞춰나가고 그런 일들을 잘 하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다.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득이해서 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내 남편, 내 아내가 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잘 깨닫고 또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줘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을 잘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견눈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밖에서 그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아내가 족하고 늘 내 아내를 연모하고 내 남편이 족하고 또 내 남편을 연모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